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함께 정말 모두가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NQ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흔히 이제 IQ 이런 말을 들어봤죠. IQ는 지능지수를 말하죠. 말 그대로 지능지수를 말합니다. EQ라고 합니다. 또 EQ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Q는 감성지수를 말하죠. 창의력, 공감력, 또 감정에 조절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SQ라고 있습니다. SQ, 사회성지수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느냐를 나타내주는 이제 지수를 말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또 뛰어넘어 가지고 더 한 단계 나아가 가지고 NQ, 관계지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과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 연결하는 능력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NQ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크 주커버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재학 중에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페이스북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연결되어지고 연결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세상은요, 이 주커버를 갖다가 연결의 아이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연결의 아이콘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만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도 바로 이런 안드레, 바로 영적인 연결자, NQ, 관계지수의 대표 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보기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사실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림자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항상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주요한 장면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드레의 이름을 뜻은 뭐냐면 씩씩하다, 또 남자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의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조용하고 너무 소극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이 안드레가 한 가지 탁월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NQ인 거죠. NQ, 관계지수, 사람을 연결하는데 너무나 탁월했어요. 자기에게 그것이 머무르지 않냐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위대한 연결자. 위대한 연결자.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전체 총 1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 가지고 요한복음 1장, 6장, 또 12장 이러면서 이제 안드레가 얼마나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죠. 먼저 1장에서 보면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주저하지 않냐고 연결한 사람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배고파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렇게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만났는데 이 안드레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안드레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오면은 곧바로 예수님께로 연결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중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통로로 믿음의 연결자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렇게 연결만 하고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자기에게는 뭐가 남았을까? 유익이 뭔가? 연결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공허했던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드레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배강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NQ가 높다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뭐 거창한 영어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 마당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더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일이 그냥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일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하는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연결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결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게 뭐였죠? 지난 주일날 이제 제목이 뭐죠?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면 나도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12제자 시리즈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이제 안드레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믿음의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안드레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믿음으로, 또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연결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연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연결하면 3,000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원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강야에서 자기의 서성이었던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안드레가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이제 안드레가 이렇게 묻죠.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세례 요한 중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드레인데, 그냥 이렇게 묻는 말이 단순히 그냥 장소를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안드레가 그날 하루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안드레는요 프로토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프레토클레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장 먼저 사도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연결했어요. 그 연결했던 결과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 형제 베드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막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따라올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조용하고 소심하고 생각이 깊은 제자였던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혈질이고 또 자기 말만 하고 칼보다 칼부터 빼는 성격이고 말고에 막 기를 베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도 절대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너와 나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그냥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온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죽 안 따라왔으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오히려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연결했어요. 그 사람이 안드레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불 받아가지고 핍박받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죠. 자,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예요.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 연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인 거예요. 그의 순종을 먼저 예수님은 그의 순종을 먼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연결하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3,000명이라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는데 무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를 예수 믿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부흥사님이 작은 시골 교회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거기에 집회 참석해가지고 그 말씀 들었던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작은 순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연결했던 그 이름 없는 부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마디가 내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명의 순종도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연결이 하나님의 큰 약속으로, 큰 연결로, 큰 역사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그냥 작고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로 연결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죠.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죠. 그 작은 믿음의 연결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안드레가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고 왔어요. 누가? 안드레가.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뭐냐? 연결하면 5천 명도 먹일 수 있다. 연결하면 5천 명도 먹일 수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남자 숫자만, 그것도 20대 이상 남자 숫자만.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아니 여자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아니 이거 끼니 때가 되었는데도 끼니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들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흙이 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 마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뭘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여기가 강야이고 또 제자들의 수준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뭐 돈이라도 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그 2만 명, 15,000명 되는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밝아가지고 빌립이요, 이 가룟 유다에 막 버금갈 정도로 계산을 잘하는 세리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딱 계산을 딱 하죠. 딱 계산을 내가지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떡이 부족합니다. 이거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이 빌립의 정확한 계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다도 그냥 응성하고 그냥 택도 안 되는 그런 안드레가 쫄래쫄래 가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예수님 주려고 들고 왔던 그 도시락,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예수님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드레가 그걸 들고 가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주도 면밀한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주님이 일하기 전에 계산이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역사하기 전에 그냥 일을 거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계산으로 인해 가지고. 반면에 안드레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뭘 계산도 안 하고, 이거는 주도 면밀하게 좀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먹을 것을 생각하고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 순간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문제는 뭡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5,000명을 다 먹였어요.
아니 5천 명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그 여자 어른까지 해가지고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도 남아가지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시락 하나 그냥 예수님께 연결했더니 어린아이 한 명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주님께 연결한 게 뭐였죠?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연결한 게 뭐였죠? 도시락도 있고 또 뭐죠? 아이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도시락이 먼저일까요? 아이가 먼저일까요? 자, 오늘 본문 발견하셨어요? 자, 6장 8절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도시락이 먼저입니까? 아이가 먼저입니까? 아이가 먼저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영혼이잖아요. 그 어리고 작은 한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했더니 미래의 소망이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매일 저녁마다 강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초청을 하고, 또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야, 이 강사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사흘째 되던 날에, 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 부흥회 동안에 오직 그 한 아이, 그 소년 한 사람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받았어요. 야, 목사님이 실망이 컸죠. 야, 이 집회는 실패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초청을 매일마다 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만 나왔으니까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에 불을 붙였던,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소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집회를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 그 어린 영혼 결탄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영적으로 굶주려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먹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하며 믿음으로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안드레가요, 어떤 일을 했냐? 연결하면 주님의 때도 앞당길 수 있다. 연결하면 주님의 때도 앞당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 안드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헬라인도 있었어요. 헬라인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뵙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이 헬라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헬라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해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음식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박대를 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빌립이 어쩔 줄 몰랍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결국에는 안드레에게 그 헬라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안드레에게 넘겨요. 야, 안드레 네가 좀 해결해라 이러면서 넘겨요. 근데 안드레가 고민하지도 않고 복잡하게 계산하지도 않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연결의 은사를 발휘하죠. 자,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해요. 아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실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장차 일어날 영광을 미리 보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과 성찬 이후에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올 그날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첫 만남과 첫 타이밍, 첫 시간이 바로 이 안드레가 이루어낸 이방인들이 그들과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이 헬라인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바로 그런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은 단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연결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계획, 주님의 계획, 연결을 통해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요 NQ 시대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시대, 연결의 시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도 이런 연결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그 네트워크, 이 연결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아니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시간도 나의 모든 자원도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 능력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내 능력 이상으로 영혼을 얻는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의 때를 앞당기는 사역의 열매가 기대되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모델이 누구였어요? 이 안드레 아닙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낸 거예요. 연결하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결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배운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연결되었어요. 자기의 제자를 빼앗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연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연결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시간도 주님께 연결하고 물질도 주님께 연결하고 자기의 은사도 주님께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의 아이콘, 이 안드레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네트워크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연결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